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일본 선교에 우리 대전 한빛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동참해 주신 거 또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이 성탄의 중요한 행사들이 연이어지는데 또 제게 이렇게 말씀 나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병이어와 일본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후쿠오카에서 1시간 반 정도 가면 유명한 관광지 유후인이라고 있어요. 관광하러 오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단기 선교 끝나고 나면 의뢰 그쪽에 한 번씩 들리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손님 모시고 가는데 어느 가게에 오래된 타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봤더니 타자기 이름이 언더우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읽었던 그 선교사 역사, 한국 선교사 역사에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그 형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형님은 타자기를 이렇게 발명하고 사업화시켜가지고 떼돈을 벌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조선 선교에 그 헌금을 좀 내놓으시오. 그래서 그 헌금이 조선 선교에 사용됐죠. 그래서 학교도 병원도 또 한국교회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신학교도 세워지고 하는데 아마 밑거름이 되었을 것입니다. 언더우드 그 형님에게는 그게 오병이어일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뭐 큰 돈이겠지만 조선 한국 땅이 이렇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줄 그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 언더우드 타자기를 주님의 손에 의탁했더니 주님께서 흑암의 나라 조선 땅이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 강국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일본 선교 이제 93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이제 내년이면 30년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시면 꼭 질문을 해요. 일본 선교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일본 선교 어떤가? 시간이 갈수록 참 어렵다. 왜 우리 선배들이 일본 선교는 선교사들의 무덤이라 했을까? 그 말이 납득이 된다. 300년간 핍박과 박해를 받았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의 성격, 기질, 문화, 언어 이 속에 300년간의 그 박해가 그 사람들의 그 언어, 문화, 생각, 기질이 다 됐더라고요. 눈치 보고 감시당할까 하고 매였고 누군가에게 말 걸면 그 사람에게 혹시 피해되지 않을까? 이걸 미리 생각해서 말도 못 걸고, 그러니 교회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 공부하자는 게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전도하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 그 사람에게 혹시 내가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도 어렵고 주님의 제자 세우는 것도 어렵고, 일본에서 열심히 선교해서 영혼들이 좀 모이면 한 3년쯤 되면 그 중에 한 10분의 1만 남고 또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해서 헌신자 한둘 생기면 이게 민족주의 이게 생겨요. 그래서 왜 한국인인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 했습니까? 일본인 우리가 이 교회 책임이 되고 담임이 되는데 왜 한국 사람입니까? 막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 막 정남이가 뚝 떨어져요. 이렇게 다 쏟아붓고 다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단체가 일본 선교에서 굉장히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후원을 해서 동경 근교에 훌륭한 캠프장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오랜 세월 일본 교단, 교계, 모임에 잘 활용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팀은 이제 떠났죠. 일본에 다 그 교단에 맡겼어요. 아주 대표적인 교단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 이걸 관리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단 관계자들이 모여서 이 땅을 어떻게 할까, 이 캠프장을 어떻게 할까 의논하다가 어쩔 수 없네 하고서는 다른 기독 교단이나 단체에 이걸 땅 내서 살 분 있으면 사시오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 많이 주는 부동산에 이걸 다 넘겼더라고요. 그 현장을 가봤어요. 얼마나 잘해놨는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과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세운 이 땅과 건물이고 기도원이고 또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던 곳인데 이렇게 다 넘겨졌단 말인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말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막 속으로 시시거리면서 하나님, 일본 선교 진짜 됩니까? 가능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또 일본에서 이제 후쿠오카 교에서 열심히 키운 지체들이 직장 생활한다고 동경에 가고 뭐 아주 좋은 일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떠나보낼 때쯤 되면 그 마음이 또 다시 또 불쑥불쑥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오병이어 말씀이 저하고 이렇게 겹쳤어요. 한 번은 우리 교회 다니는 지체 한 명 일본인에게 질문을 했죠. 일본 선교에게는 커다란 5가지 장벽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나눴던 얘기들 막 몇 가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가만히 듣더니 일본 선교 안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니 선교사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그래, 해봐. 네가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니? 뭐 이런 마음인데 첫째는 선교사님 말한 그런 일이 있음에도 일본 땅에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제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제자로 이렇게 자랐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 교회에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몇 가지 아주 막 성경 구절까지 딱 언급하면서 저를 막 격려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푸념 넣듯이 그런 말을 했지만 그냥은 푸념이지 그걸 믿지 않고 선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본 형제가 저한테 그렇게 답변한 거 보고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 형제 이제 4년째 신앙인데 30년 목회하면서 선교하면서 낙심했던 그 이야기에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발언을 하지? 이 형제에게 그 믿음이 들어가 있구나. 제가 아주 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또 최근에는 제 아내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일본 선교 쭉 해왔는데요. 갑상선 항진증 알았어요. 그래서 갑상선에 이 호르몬이 막 과다 분비돼가지고 눈을 굴리는 그 근육이 있답니다. 근데 근육에 염증을 일으키고 근육이 확대되게 하셔서 그 눈알이 막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눈두멍이 막 붓는 거예요. 막 눈이 막 가라앉는 거예요. 자꾸 심화돼서 이거 안 되겠다, 병원 가자 했더니 아니라 다를까 급성 갑상선 항진증이다. 빨리 입원해라. 아이고, 코로나니까 뭐 제가 곁에 지켜줄 수나 있습니까? 그래서 병원 앞에서 헤어져 나오는데 막 얼마나 눈물이 솟구쳐 나오든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막 하나님께 주로 이게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결심을 했죠. 그냥 하나님, 우리 평생 나 쫓아다니려고 수고한 우리 아내를 위해서 이제부터 나 선교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이 사람 퇴원하면 이 사람 맞으면 제가 다 섬기면서 살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수술 뭐 이런 거 다 하고 한 일주일 후에 전화를 하면서 제 생각을 말했더니 막 우리 집사람이 막 저에게 막 호통을 치면서 여보, 평신도도 어렵고 힘든 중에도 자기 삶을 안 놔. 선교사가 그래 눈 좀 그렇게 아프다고
그 다 선교지를 팽개치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내가 당신을 아는데 당신은 내 곁에서 나를 도울 사람이 아니야. 그게 더 결정적이었어요. 당신 이제껏 날 섬겼으니까 나도 이제 당신 섬길 거야 했더니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당신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래. 당신은 전도 현장에 있어야 하고 말씀 사역하고 영혼들 돌보는 그것을 늘 해왔던 사람이고 당신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참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 중에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제 눈에 들어왔죠. 주님께서 빌립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들어왔어요. 배가 고프죠. 이제 이 사람들 돌아가서 뭐라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꼭 제게 하는 질문 같았어요. 주님, 일본 선교 제가 30년 가까이 했는데요. 참 어렵네요. 쉽지 않네요. 그런데도 이 땅에 선교하시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30년 동안 신칸센이 닿는 주요 도시마다 교회가 개척되게 하시고 청년들이 일어나서 선교사가 되고 사역자가 되고 일본을 통해서 세계 선교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주님, 그게 됩니까? 마치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하는 그 장면과 제 마음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뭘 할 수 있지? 빌립은 수소문 끝에 어떤 아이의 도시락이겠죠. 물고기 5마리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걸 가져오면서도 이것으로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생각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홍영순이라는 사람이 일본 땅에 와서 이 홍영순이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이렇게 적은 인원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 일본인 지체들이 우리가 기도한 뜻을 세우고 했던 그 일에 뭘 할 수 있단 말인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조선 땅에 선교를 해도 선교사들이 죽어가고 토착병으로 죽고 또 돌 맞아서 죽고 해도 결실들이 안 났을 때 어쩌면 그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었지 않았을까? 조선 땅에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 속에 거기다가 또 일본이 막 들어와서 막 조선을 막 다 뺏어가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더 억장이 무너졌을까? 그때도 주님이 언더드 목사에게 이런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너희가 이것을 주라. 뭘 줍니까? 오병이어요? 오병이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말을 잘 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걱정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주님의 손에 닿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나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강질이나 남았더라. 이 말씀이 제게 막 강력하게 왔어요. 주님, 내 오병이어는 뭡니까?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래도 30년 달려온 이거 그래요. 이걸 지금 제가 드렸네요. 또 내가 이것 할 줄을 네가 믿느냐? 믿음. 네 눈에는 그렇게 보이고 네 경험에도 그렇게 경험되고 그래도 성경에는 그 말씀대로 단순히 오병이어로 어떻게 5,000명을 메고 그 이상로 12강지나 남아. 그래도 네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걸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6월절 가까웠을 때 이 일이 일어났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 오병이어가 사실은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하늘의 유일한 생명,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자신을 다 쪼개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오병이어인 셈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구원을 얻을 자들에게 다 나눠주셔서 그들이 구원 얻고 또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이 생명이 또 동일하게 전파돼서
또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 오병이어는 주님 자신이구나. 내게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일을 할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나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축사하시면 주님이 얼마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그 믿음을 세우고 또 믿음의 사역을 하게 됐죠. 그냥 이렇게 생각만 믿음만 이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 드리는 실물이 뭘까? 첫째는 시간, 그 다음에는 돈이더라고요. 우리 선교지에서 선교사에게 그래도 월급을 줘요. 우리 교회는 한 10만 행을 저한테 주는데 이 10만 행을 일본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제 믿음을 거기 담아서 드렸죠.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가 이용희 선교사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용희 선교사님 저도 그렇게 해보랍니다. 저도 선교 후원만 의존하고 이 교회에서 받는 거는 교회 다시 다 내놓겠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가 얼마 전에 원래 아기가 둘이에요. 딸이 둘인데 최근에 또 자녀를 이제 임신해서 낳았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 그래서 자녀가 넷이나 돼요. 그 자녀가 넷인데 그거 들어가는 생활비니 뭐 이런 거면 뭐 깜깜하죠. 그런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드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안 된 우리게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 중에 얼마 전에는 일본인 간호사인데 50만 원 이렇게 헌금하면서 일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쭉 돌아봤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다 위축됐잖아요. 재정도 위축이 됐어요. 근데 거기서 선교사들이 얼마간 그 생활비를 받아요. 후원으로는 뭐 도무지 생활이 안 돼서 그 두 가지가 합쳐지는 건데 제가 막 이런 얘기 간증처럼 했어요. 우리의 믿음을 드립시다. 믿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려버립시다. 우리 선교사들은 적어도 후원으로만 삽시다. 그리고 우리 선교지에서 나오는 것은 다 주님 앞에 다시 재헌무전해서 우리의 오병이어처럼 드려서 이걸 통해서 헌신하는 일본인들의 생활비가 되게 합시다. 또 그들이 개척한다고 하면 개척 자금이 되게 합시다. 만일 우리가 이걸 못한다면 이게 우리의 노후, 우리의 자녀들의 뭐 이런 거 다 생각한다면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저놈이 헌신하면 내 생활비 일부를 뺏어가겠네. 교회 개척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내 생활비는 어떻게 우리 교회 들어오는 게 요만큼 뺏겼는데 여기서 개척헌금으로 이만큼 나가고 저만큼 나가면 두려워하겠더라고요. 거기다가 막 성도들 와가지고 선교사님 올해 우리 교회 적자입니다. 그러면 더 위축되겠죠. 그러니 우리 이거 내려놓읍시다. 그랬더니 막 선교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이제 언더드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그런 얘기도 막 나누고 그러다가 언더드 목사님이 그 장로교 선교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네비우스 정책 그것을 채택하고 뜻을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3자 정책을 한국교회에 한다. 야, 그 초기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 정책을 따랐어요. 그리고 그 뜻을 끝까지 수행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립하는 한국교회, 세계선교는 한국교회가 나왔다. 그게 저에게 강하게 막 들어오면서 이 거룩한 뜻을 세우는 것도 오병이어다.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오병이어를 드리자. 이 일본 땅을 향해서 우리도 한번 이 뜻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하는 선교사가 있든지 없든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뭐 억지로 강요로 못하죠. 성령께서 각자에게 마음에 터치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하자는 것으로 몇 년째 제가 이걸 강조했는데 오카야마에 있는 우리 독신 선교사가 사역하는 데인데 100만 행을 헌금하면서
우리 일본의 전국의 우리 팀 교회가 이게 그때 막 일본도 방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막 건물이 타고 사람들이 막 죽고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그 헌금을 들으면서 혹시 그 소화 이렇게 방제 이런 시설이 열악한 곳에 이 비용을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또 선교사 또 일본인 사역자를 위해서 써주세요 해가지고 또 헌금을 내고 여기 좀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후쿠오카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이 일본인들이 며칠 안 되고 좀 세울만 하면 또 이렇게 흩어지고 해서 낙심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국인 성도와 결혼한 한 가정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사람을 잘 만나는지 매주 그 사람이 영혼들을 막 전도해 와요. 오병이어처럼. 그러니까 그걸 보더니 이게 또 전염성이 있네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또 연결되어 오고, 또 우리 교회에서 잘 키워서 보낸 사람들이 이제 뭐 예배 인원이 2명, 3명 된 교회 또 가가지고 거기서 막 찬양 봉사로 또 하고 있대요. 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렇게 사람을 보내는, 우리에게도 소중한데 사람을 보내는 오병이어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이렇게 오병이의 믿음을 받으셔서 여기저기 이런 일들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저한테 압박되면서 그런 질문을 자꾸 하는 거죠. 정말 일본 선교 됩니까? 근데 주님이 저한테 요구하신 것이 네 믿음이 어딨냐? 네 믿으냐?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지금도 행할 줄 믿느냐?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지금도 일본 선교를 향해서 네가 믿음을 다할 때 내가 일할 줄 아느냐? 결국엔 믿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전 잘 모르겠지만 제 오병이어를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조각구름처럼 겨우 몇 군데서 일어났지만, 그러나 엘리야가 그 조각구름만 보고 큰 비가 올 것을 믿고 달려간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조각구름이 단순히 조각구름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큰 먹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중에 우리 한빛교회 중보교팀이 저희 후쿠오카 교회를 온 거예요. 전에는요,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면 이분들이 선교나 방해 안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교하면 할수록 영적인 압박이 보통이 아니에요. 일본 선교에 출중하게 일하셨던 선교사님 3분 있고, 이 3분이 굉장한 진짜 역사를 이뤘어요. 그런데 3분이 거의 같은 시기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들은 막 공중분해돼 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악한 영이 굉장한 진을 치고 서로 연대해서 일본 선교가 안 되도록 계속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소망을 잃게 하고, 그 열매를 생기려면 열매를 막 꺾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 선교사들 간에도 강렬한 연대를 가져야겠다. 그 연대가 뭐냐면 서로의 헌신이에요. 내게 있는 것을 네게도, 내 필요를 당신도 내게. 그래서 선교사가 안식년이 필요한데 부사역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못 가요. 우리 사역자 보낼게. 몇 개월 더 갔다 오세요. 너무 좋아하죠. 남편을 잃은 선교사가 있어요. 이제 남자의 셋을 키우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남편이 죽었지만 당장 목회를 돌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6개월간 쉬세요. 우리 선교사들이 돌가면서 당신 교회를 한번 섬길게요. 그래서 6개월간 이렇게 이런 연합 말하는 거죠. 이런 연합. 그냥 두면 너무 아파서 상처가 싸매지도 않은 상처로 있다가 어느 날 다 무너지지 않겠어요? 아이들은 완전히 막 빗나갈 대로 빗나가지 않겠어요? 연대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사랑의 연대, 서로의 헌신의 연대, 서로 소중한 것을 함께 나누는 연대. 그게 선교사만의 연대가 아니라 한국 교회와도 연대를 해야겠더라고요.
선교사 자신도 자꾸 약해지고 쓰러지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좀 막 뜻을 정하고, 그러니까 여행객이라도 크리스찬들이 일본 땅에 더 많이 오는 게 좋다. 와서 막 우상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과한 분은 우상 보고 막 침을 뱉고 가요. 예이하면서 이 귀신아 뭐 이러면서 욕이라도 한 방 뻗주고 가요. 야, 나 이것도 중요하다. 한국교회가 더 많이 이 땅에 와서 약해져가는, 실망하려고 하는, 낙심하려고 하는, 소망을 잃어가는 선교사들에게 다시 불을 일으키고, 일주일인데 막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그럼 다시 전도의 불을 일으켜요. 어떤 선교사는 찬양팀이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이 강단에서 2시간이나 뜨겁게 찬양을 하더래요. 같은 곡을 가지고. 그게 막 감동을 받아서 그날 밤 막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 저들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기도가 안 되고 저는 이렇게 눌려 있는 겁니까? 그날 밤 막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확 열어주셔서요, 지금은 쭈꾸바에서 막 크게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단기 선교팀 와서 기도만 뜨겁게 해도 선교사 한 사람은 살리는구나. 우리 중보기도팀 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캠퍼스 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곳 다 가가지고 그곳에서 막 벽을 만지고 기도하고 손을 만지고 기도하고, 옆에는 막 경비원이 막 이 사람들 뭐 하나 쳐다봐도 아랑곳하고 막 그렇게 다 오병이어죠. 중보기도도 오병이에요. 여러분이 시간 내고 돈 내고 다 오병이에요. 그거를 주님이 축사하실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주님의 때, 주님의 방식으로 5,000명을 먹이고도 일본 땅에서 막 대풍 일어나고,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처럼 그렇게 일본에도 일어날까요? 아니면 소수의 일본인이더라도 그 일본인은 사무라이처럼 막 일생을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서, 그 적은 인원이지만 전 세계 선교사로 나가서 그곳에서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런 소수의 일본 교회가 될는지도 모르죠. 꼭 막 교회가 막 5만 개 교회쯤 세워지고, 막 거리마다 사거리마다 막 높이도 없는 십자가 세워지고, 그건 어쩌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면, 일본 교회를 향한 것은 뭘까? 잘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처럼 그 역사하실까? 아니면 다른 식일까? 그것도 오병이어를 일으키신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겠다. 믿음의 오병이어 이렇게 드리고, 또 오늘 여러분과 그 믿음의 오병이어를 나눴습니다. 우리 대전 한빛교회가, 대덕 한빛교회가 우리 선교사들 이렇게 연결해서 섬기고 계신데, 더 많이 최근에는요, 권사님들,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사들 곁에 있다가요, 아침 밥 해줘서 넘어지면 엄마가 만들어진 밥 먹는 것 같아. 얼마나 그 위로될까요? 얼마나 그 회복이 일어날까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열무김치 하나 썩썩썩썩 썰어서 그것만도 그 선교사 거기서 힘을 얻는다면 그것도 오병이어가 되지 않을까요? 연로하시다고, 또 나는 재능 없다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삶 그 자체가 이것도 될까요? 하는데 주님이 그걸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산하는 우리 대덕 한빛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일본 선교 더 사랑해 주시고 또 관심 갖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안 될 것만 같은 일들은 우리 일상에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들이 낙심하는 거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실망하는 거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내버려 두거나 내팽개치거나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극히 작은 것, 보잘것도 없는 것이지만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게 하셨던 그 일, 일본 땅에도 그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열매도 열매고 그 열매가 그 이후에 어떤 열매를 일으킬지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일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만 다만 맡기고 믿음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국내라고 어렵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우리 신앙을 가로막고 좌절시킨 일이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손으로 주님이 축사하셔서 우리는 다만 우리의 할 일은 오병이어를 드린 것뿐인데 결실은 주님이 맺어주시는 그런 일을 보는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본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교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오병이어를 드려서 하나님 1억 2,700만 명만이 결국에 일본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는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